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두 번째의 이야기는 정탐꾼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그 땅에 대한 그 정탐을 하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탐꾼들의 제안을 먼저 그 백성들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는 목적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종하고 그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그 정탐꾼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정탐꾼들은 그 정탐을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스파이가 아니라 그것은 이 앞서가면서 길을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스파이는 뭐 레라겔이나 하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서는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앞발로 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정보를 긁어 모으는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하파르이죠. 좀 중립적인. 그래서 그냥 사실적인 정보를 긁어 모으는 정탐꾼들을 말하고, 민수기 13장에서 파송한 그 정탐꾼들에게 준 사명은 그러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르의 사명이었고, 그것은 오늘 신명기 1장 33절에 나온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먼저 길을 가시며 할 때에 이 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먼저 가셨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그러한 그 주님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이죠. 그래서 그러한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 또 길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또 길을 내는 자들.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또한 세례 요한을 지칭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투르, 그러한 정탐꾼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길을 내는 자, 또 인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정보만을 앞발로 긁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에스골 골짜기는 이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그 첫 번째의 그 연합이 일어난 곳이죠. 그러니까 에스골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그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그러한 골짜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헤브론은 이 갈렙이 그곳에서 그 포도송이를 따서 어깨에 메고 어깨에 꿰고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한 땅의 그 어떤 본거지,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땅의 어떤 중심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그 주변을 살피고 이제 돌아온 것인데, 여기서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정탐을 이 라레겔, 이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겔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파이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뭘 찾는 자들이냐면 비방거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단이 자신들의 하수인을 삼은 자들로 하여금 하는 일입니다. 그 정보를 얻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기 위한, 비난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한 비방거리를 찾는 자들이 바로 그 레겔이죠. 그 투르냐 레겔이냐 하는 것이 같은 정탐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보고 악평하느냐, 아니면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고 또한 기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르와 또 레겔의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르가 될 것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따라서 그렇게 비방할 거리를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교회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산지를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이죠. 거기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따온 그 소산들을, 그 땅의 열매들을 민수기 13장 23절에서는 포도송이와 또한 석류, 무화과 열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연합, 그 많은 그 알갱이들이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석류는 제사장의 옷에 그 달린 그 열매이죠.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그 제단의 가장 그 옷의 그 가장 아래에, 옷의 끝에, 옷 단에 그렇게 석류를 달아놓게 되는데요. 성전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한 성전의 가장 꼭대기에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의 그 끝에 가장 위에 또한 두 줄 석류를 두 줄로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아래에 있는 것, 그 성전의 가장 위에 있는 열매와 가장 아래에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석류인데,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613개의 알갱이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데, 석류 안에는 이 613개의 알갱이는 말씀, 또 율법, 율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붉은 그 피에 젖은 모습으로 말씀이신, 또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이고, 그러한 그 무화과를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따서 가져오게 하셨다. 그래서 포도송이는 연합, 또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백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께 나올 것. 그리고 석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의 그 의복에 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 열매들이 나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주실 그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깊이 그들이 거기에 결박당하여서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에 나와서 그 오헬 모에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원망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굉장히 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폭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원래부터 하나님 미워하셨는데 그 미워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무엇인가 이 안 좋은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내가 벌을 받아서 이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신 것들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자신에 대한 악평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레겔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레겔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비하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정말로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회복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참소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걸려든 것이죠.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나 또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3장에서도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받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또 그 어려움, 또 그러한 그 많은 그러한 그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과 같은 장애들이 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셔서 이러한 고난이 닥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투르가 되느냐 레겔이 되느냐 하는 그 관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상황 가운데 매이되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낙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 굳은 마음을 높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마사스라고 하는데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그와 같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것은 괴물과도 같은 거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마음을 결국에는 높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또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 그렇게 고정된 마음들이 그렇게 녹아버리게 되는 것을 오늘 그러한 정탐꾼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안아서 지금 가신다는 것이,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그들에게서 희생된 자들이 없고, 이러한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몇 가지의 상황들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에 그저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또 우리 앞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레겔들, 그 땅을 악평하게 하고 상황을 하나님에게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레겔들을 다 내려놓고 지성소에는 그저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에 그렇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서 옮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예배가 없으면, 또 그러한 지성소에 안김이 없으면 곧바로 사람은 상황의 노예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그래서 이 투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 먼저 앞서가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치지 않고 악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 아부월 9일이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꼭 같은 날이죠. 7월 15일 그러한 같은 날인데, 이 15일, 16일이 바로 아부월 9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에 1차 성전이 붕괴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고, 또 주후 70년에 2차 성전이 붕괴되고, 또 주후 135년에 바르코크바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게 되고요. 1195년에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학살한 사건들이, 수천 명 학살한 사건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1242년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와 토라를 태우는 일들을 하게 된 날이 또한 아부월 9일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1290년 영국 유대인 추방, 또 1492년 스페인 유대인 추방,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또 히틀러가 학살을 결의하는 그 유대인 학살을 결의하는 그 결의안을 독일의 국회에서 통과시킨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저주의 날이고, 또한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정탐꾼들, 나머지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하였다면 오늘 그를 담대하게 하라. 넌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하자크, 이 담대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자크인데, 이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주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주의 길에 서는 것, 그래서 굳게 서다, 단단하게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물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굳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그 편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이죠.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한 악평할 만한 일들, 그리고 땅에 대한 이거 진짜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왜 이들이라고 갖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발이 그곳에 있게 하는 것,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것은 주님의 장막 앞에, 또한 주님의 지성소 앞에 그들이 그렇게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나스 족속이죠. 그 그나스 족속은 그 에돔 계통의 그런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은 또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만 이방인을 그렇게 뜻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할 때에 여분네는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아들이 뭐 준비된 자가 그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이름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짓다, 개. 그런데 그냥 개가 아니라 막 달려가는 그런 개, 공격하는 그런 개인데,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와 같은 그러한 개와 같은 이방인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자신을 충성하였을 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유업을 받은 그러한 이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또한 그 사사기서 1장에서 결국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아부월 9일에 우리가 정탐꾼이 될 것이냐, 우리가 그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한 악평의 정보들만을 긁어 모으고 그 악평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앞서가며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예수님의 그 길을, 광야에서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사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굳게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머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기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나의 삶을 붙들어매는 그런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